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보혈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 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너희들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들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게 주홍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비겠네. 눈과 같이 비겠네. 악한 죄 짓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소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극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앞에 옳다 모르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시편 137편 1절 9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주의 거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느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져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 뿐에 내 향에 이친 데 부르짖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때에 응하는 날에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같은 자가 복이 있으니로라. 같이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6.25 때라든가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 북쪽에 있다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한에서 살고 70년을 넘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형제를 부모를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이 임진각에 가서 북쪽을 향하여서 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울부짖으며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것을 한탄하며 우는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70년 넘게 우리나라도 울리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유를 외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 이야기라면은 일제 또 36년이 있을 수 있겠죠. 36년여 동안 우리 조선을 쳐들어와서 살생을 그리고 재산을 그리고 가축들이고 뭐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고가로 최고 상품으로 뽑히는 인삼, 고추, 김, 멸치 이런 최고 상품들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글 언어까지 뺏어가고 이름까지 뺏어가는 그런 울부짖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230 세대들은 그런 아픔, 그 쓰라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아픔과 통증을 경험했던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피말리는 아픔과 통증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강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고 울고 있는가 1절에서 기억하고 울고 울었도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한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 소원에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자유를 소망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신앙민들은 가족의, 형제의, 고향의 추억과 그리움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고 소원을 비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복음을 통한 남북 통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남쪽에 와서 믿음의 생활하신 분들이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라 을집에 있는 영락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최첨단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눈물이 메말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물이 메말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삐 산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물질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고갈되어졌다, 메말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이 영적 고갈의 시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가 되어지고 사회는 더 삭막해져가 최첨단 완전 범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뉴스가 나왔죠. 완전 범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너 약간의 어두움만 있어도 시스카메라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과중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고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도 사각지대가 있죠. 지난 20년이 넘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돕는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예산에 와서도 다시금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의 인재들을 잡아가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고요. 좀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일꾼으로 키워가는 거죠. 한동안은 우리나라 IT 기술력이 일본에 뒤져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일본보다 앞서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일본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나사에도 우리나라 한국 과학자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 가서 충분한 경력을 쌓고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또 하나의
필드를 만들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고급 인력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외치고 형제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전제를 드렸지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평화를 갈급하고 사모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것을 대비해서 각 총회마다 그리고 극동방송 CTS 이 미디어 쪽의 사람들도 통일을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근데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일. 근데 그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한의 백성들이 지금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발각되면 아버지 땅에 가서 뼈가 으스러지더라 살도 없이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는지도 모르고 묻혀지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갈급하고 극동방송을 숨어서 듣고 성경을 숨어서 듣고 읽고 하는 지하교회 우리 북한의 동포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 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유대인들의 총명한 지혜 있는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 다음에 문학가, 심지어는 군대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야비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빼내가고 기술자들을 갈취해 나가고 속여서 꼬여서 그런 것이 현재까지 몇 번 발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얄팍한 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민족의식이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브랜드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런 긍지가 없고 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얄팍한 돈 몇 푼에 넘어가는 거죠. 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이미 뜻을 정하였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을 픽업해로 말이 스카웃이지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보다는 대우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슬피 울며 조국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울었도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도 우리 203 세대들은 6.25 전쟁이나 일제 36년 사이 그 아픈 쓰라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 보니까 그 상황 윤리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자식들 낳아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이슬람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이쁜 여인들을 보내서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슬람화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근데 쉽게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물론 많이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소원이 곳곳에 전국에 다 세워져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쩌다 눈에 띄었는데 이제는 뭐 도시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소원이 상가 건물을 얻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을 드릴 때만 해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1000명의 후궁들을 드리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신하들마저도 그 나라 후궁들의 우상 숭배자들과 시종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과 궁궐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고 그런 아픔과 통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의 엄청난 다문화인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자리 잡고 이 예산의 이 하우스도 보니까요 반 이상이 아마 다문화인들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들이 땅을 사고 다 하는 줄 알았더니 1년 임대로 씁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벌어가지고 가족들 살리고 자기네 나라에 보내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게을러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영적인 삶으로 볼 때 뭐냐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와 환경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높아지고 범죄 연령은 더 낮아지고 요즘 그런 데잖아요. 14세 미만 아이들이 죄를 짓고도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 왜? 부모들이 확인만 해주면 그냥 풀려나니까. 오히려 경찰서 와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대로 큰다면 뭐가 되겠어요?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그 아이들을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합숙하는 그런 학교에 교도소라든가 그런 데를 소년원이라든가 그런 데 말고 아니면 소년원에 그 소망교도소처럼 좀 계몽하여서 바꿔서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도 배우고 공부할 아이들 공부도 해주게 되고 자기들이 재능이 있는 것들을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어떠한 부모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그 속에서라도 잠깐의 실수로 들어온 그곳에서라도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는 제가 우리 주일날 이양 목사님 오면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괜히 법무부니 무슨 큰 소리만 치고 막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안 되면은 큰 교회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학금으로 해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좀 머리를 쓰라는 거죠. 사회 공헌 프로젝트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존심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는 살릴 수 있고 영적으로는 소망교도소가 엄청난 일이 물론 올챙이들이 있어서 가끔 그랬지만 그래도 그나마 재수자들이 그 안에서 기술을 배우고 사회성을 회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매 시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뭐냐? 슬픔,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그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버드나무에 걸어둔 수금은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와 축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것이죠. 우리는 눈물의 역사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손양호 목사님, 주일철 목사님 등등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그들의 완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리비리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비리비리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그리워했겠죠. 아, 옛날이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갈고 울부짖었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락방에서 울부짖을 때에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은 거예요. 옳지, 이제 땅이 좀 부드러워졌구나, 마음의 땅이 좀 부드러워졌구나, 이때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잘 갈아엎어버린 거죠. 비리비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니까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희생자들이 됐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는 소명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 속으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목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세우시고 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기도회와 전도사역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7월 27일부터 3박 3일 동안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우리 이웃교회 동역자로서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봉사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심령들을 붙여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 지역에 붙여주셔서 놀라운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산의 복음화, 신뢰원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신뢰원의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48,000여 명의 예산 주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